전도서 강의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행복에 관심이 많으시지요? 세상 사는 사람들 행복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얻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에 관한 연구를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 말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20대 초반 정도 되겠죠. 268명의 학생들을 무려 72년간이나 7년 정도 아니고 72년간이나 추속 조사 연구한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했던 조지 베일런트 박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를 추려서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이름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의 조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와 명예와 성공 같은데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 7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한 성숙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는 것,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좋은 인간관계에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 연수. 평생 학교 졸업하면 이제 공부하고 담 쌓는 게 아니라 평생을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는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 네 번째는 비흡연, 담배 안 피는 거요. 다섯 번째는 적당한 음주.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일곱 번째는 적당한 체중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적당한 거, 이게 행복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안 피고 술만 안 마셔도 적당한 체중만 유지해도 상당히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사 연구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인 결론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간관계에 있고,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랑에 있다. 이것이 이 조사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오래전에 다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이게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것 뿐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주제는 행복이에요. 전도자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기 전에 불행과 고통을 낳는 세 가지에 대해서, 헛된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대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으며 또 정신적, 정서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약자가 강자로부터, 없는 자가 있는 자로부터 학대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여성들, 다 우리가 피고용인들이잖아요. 물론 고용주도 있으시겠지만 피고용인들인데, 고용주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착취를 당하는 이 노동자들, 그리고 독재자의 억압에 고통당하는 국민들처럼 말인 것입니다. 요즘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할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슬픈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인가요? 더 슬픈 사실은 학대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 위로자가 없어서 오죽하면 죽는 자들이 더 복되고 출생하지 않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경쟁심과 시기심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운과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성취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 동기가 바로 경쟁심, 시기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쟁적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돈이 많은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성취하고 성공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막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졌든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에 올라 있든지, 나보다 항상 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항상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법이기 때문에 경쟁심, 시기심을 갖고 있는 한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만족이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성취의 동기,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순서를 잘 살펴보세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일이 잘 됐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 사람 잘 된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먼저 나와 있겠어요? 우는 자와 더불어 우는 것보다 일이 잘 돼서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즐거워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먼저 나온 것입니다. 이게 되는 사람은 뒤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을 가로막겠습니까? 저 사람 웃고 있는데 나는 왜 쓴 웃음을 짓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경쟁심, 시기심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경쟁적 시기심은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짓밟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씩 힘을 더 갖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짓밟는 방식으로 밟고 올라서야 된단 말이에요. 밟아야 계단을 밟고 올라서는 것처럼 정상을 목표로 하면 짓밟아야 밟고 올라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지요. 가인이 형이었어요. 그런데 동생 아벨, 그 피를 나눈 그 동생을 왜 죽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서운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동생 아벨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다. 나는 예배에 실패했어요. 난 거절받은 거절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확 하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 그게 눈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의 마음속에 생긴 싹튼 이 시기심이 자라고 커져서 결국은 나중에 동생을 죽이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경쟁적 시기심은 노력하게 하고 성취하도록 만들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이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두 손 가득히 막 엄청난 에너지라니까요, 경쟁심은. 그래서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를 써서 수고하고 노력하면 성과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두 손 가득히 부와 성공을 거머쥐었어요. 그런데 이 손이 갖지 못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평온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정상을 바라보면서 경쟁하고 시기하는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 리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편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착각이에요. 부자라고 해서 불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갖추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열등감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경쟁심과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한 불안은 떨쳐버릴 수가 없으며 항상 열등감 덩어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경쟁심, 이기심, 시기심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들, 정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세 번째는 탐욕이에요. 우리를 무엇이 불행과 고통으로 몰아넣는가?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노고로다. 전도자가 어떤 사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만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끝도 없이 수고하고 일하고 있어요. 계속 수고하며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요를 얻었지만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아. 이 사람은 절대로 쉬지 않고 즐기지도 아니하면서 계속하여 일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일 중독, 돈 중독에 빠뜨린 것이겠습니까?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돈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무엇이 쉬지 못하게 하고 일 중독과 돈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이 탐욕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고 이 일 중독자, 돈 중독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경쟁적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취를 얻는 반면 그 마음의 평온함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도 얻는 것이 있고 반면에 잃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부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봐요. 부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로 열심히 일을 하면 성과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를 얻었지만 이 사람은 무엇을 잃는가 관계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 누가 없느냐? 이 사람은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고 심지어는 아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상을 목표로 하고 기어코 정상에 올랐는데 정상에 오르고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족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알고 지내는 친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변에 동료가 없는, 이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실제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사람, 그리고 위로를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이 그저 외로이 홀로 서 있는 나무처럼 정상에 그저 서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된 것일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돈 앞에서는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돈 앞에서는 뭐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가족조차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가족 관계보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것은 돈이고 성공이지만 관계는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일과 돈 중독에 빠져 살았어요. 그래서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집도 있고, 그리고 배기량이 아주 높은 좋은 차도 있고, 그리고
나의 말 한마디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줄 사람들도 있고 나에게 정중하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사람들도 다 있을 것이고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래서 다 있는데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으니 그 사람에게 뭐가 없느냐? 기쁨과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있는데 기쁨과 행복이 없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불행한 부자, 불행한 노고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랜디 알코니스는 행복이라는 책에 톰 브레이디라고 하는 미식축구 아메리칸 풋볼 쿼터백 선수가 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는데 한 기자가 이 사람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 이 톰 브레이디의 얼굴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좀 불행하다, 불행해 보여, 이런 얼굴로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봐, 그 정도면 됐지라고 말할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제 목표와 꿈과 인생을 이루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이건 아니다, 뭔가 더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자가 아직 막 정상에 오른 선수예요. 그래서 이 슈퍼볼 우승 반지를 3차례나 거머쥔 아주 탁월하고 성공한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는 거라. 그래서 뭔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답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의 답이 무엇인가? 근데 톰 브레이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고 이어령 교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즉 영혼이 목마를 때,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에 오른 것 같은데 너무나 고독하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두 손에 거머쥔 게 많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기쁨과 행복은 없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직 정상에 오르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재벌은 아니고 부자가 아직 아니라고요? 그런데요, 항상 우리의 시선이 정상을 향하고 그리고 더 많이 여러분, 우리가 소유 중심으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얻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이 상태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하고 그리고 불행하고 기쁨과 행복이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말인 것입니다. 전도자가 제시하는 행복의 조건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이게 낫다는 거예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5절에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어요. 경쟁적 시기심이 낳는 불행에 대한 대안이 절대로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을 멈추고 즐기는 것이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탐욕이 낳는 불행에 대한 대안은 무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무소유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소유, 정말 무소유가 누가 있어요? 그게 대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대안은 두 손 가득히 가지려 하지 말고 한 손은 좀 비워둬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눈높이 정상에 있단 말이에요. 항상 꼭대기에 눈이 있는데 그 눈높이를 절반 좀 낮추고 우리의 욕망이 마음속에 막 이글이글
따뜻하고 그 욕망의 크기가 너무나 큰데 그 욕망을 반쯤 줄이라. 곧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K. 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넉넉하게 소유하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더 많이 쌓고 소유함으로써 사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덜 욕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욕망이 줄어들게 되면 소유는 줄지만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소유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성경에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으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기준이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집도 필요하죠.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 있지요. 여러분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가는 한 가지를 보면 알아요. 이 자족과 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터에 나갈 때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가? 책상에 앉았어요.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나가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그때 마음속에 짜증이 올라오는가? 아니면 하루를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가? 그래서 한 달을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 일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월급을 받으니까 정해진 날에 땡땡땡땡땡땡이라고 급여가 숫자가 찍혔어요. 그 숫자가 찍힌 그 통장을 보고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자녀들을 보고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그 사람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속에 깃드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인 것이고 행복과 기쁨인 것입니다. 전도자가 제시하는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은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예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많은 사람이 인생의 가치, 뭐가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치관, 세계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가치, 이것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뻔해요. 부와 성공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서 관계의 가치를 무시하고 희생시키기까지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인생의 참된 가치와 행복은 우리가 무시하는, 그리고 제물로 삼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붙들어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인생이 추울 때가 있잖아요. 인생이 외롭고 추울 때 나의 온 몸을
그리고 나의 온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친구. 내가 힘겨운 도전 앞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함께 맞서줄 수 있는 그 친구.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의 친구가 있으신가요? 이 한 사람의 친구가 없는 사람, 곁에 딱 붙어서 나와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없는 사람, 그냥 불행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화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없는 것, 이 궁극적인 이유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간단히 요약해 주신 적이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인간다움인 것이고, 그리고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이웃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죄의 근본적인 정의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고, 내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교만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것.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된 속성대로 살면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결국은 혼자 남게 만드는 것이 죄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 그러면 여기 묘사된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도 없이 일한다니까요. 정상을 바라보고서 쉬지 않고 달려간다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남은 게 뭐예요? 왜 이렇게 고독하고 내 삶은 불행한가? 그 고독과 불행의 뿌리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독과 불행의 뿌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 단지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껏 이 피조물들에게 왜 그런 모진 학대와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절규하며 외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으시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짓밟힌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주님께서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된 것일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 부를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죄인들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주이시며 진정한 친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마음의 중심에 오셔드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이라는 구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복판 안에 계신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평안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하영롱 목사님, 영어 이름으로는 팀 하스라는 분이 계셔요.
12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대학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회사에 취직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느냐면 20대 29살에 이 건축회사의 중요 이사가 되었습니다. 33살이 되기까지 그는 일에 몰두하면서 부와 성공과 명예를 향하여, 행복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해 보이던 그의 삶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스탑! 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을 맞이하게 돼요. 자동차를 몰고서 고속도로를 쭉 질주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뛰었던 그의 심장이 갑자기 멈춰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의 심장, 자기 심장은 못 써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는 수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기다리면서 처음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심장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장만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를 새 사람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어야 새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심장만 고쳐진다고 새 삶 사라질 것 같습니까? 주님 저를 새 사람 되게 하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을 마친 이후에 아내와 상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돈만 버는 것 아니라 그 돈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회사의 비전을 선포했는데 어떤 비전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것을 사명선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부와 성공을 따라가는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P31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회사 내에 어린이집을 하게 된 이유를 밝히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회사가 얼마나 유명한 건물을 많이 지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보다 내가 오늘 얼마나 유익한 만남을 가졌는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가에 더 관심이 많다. 우리 회사가 어린이집을 시작한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회사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그저 내 생명을 연장해 준 내 심장이 내 것이 아니며 그 심장이 나에게 오기까지는 다른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로 시작한 일이었다. 왜 이웃을 돕고 싶었나요? 왜 그것을 실천하기로 작정했겠습니까? 내 안에서 뛰고 있는 이 심장, 내 것 아니고 누군가의 것으로 내가 받은 것인데 이것은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심장, 쿵쾅, 쿵쾅, 쿵쾅 뛰는 이 심장을 우리가 실제로 이식받은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도 예수의 심장을, 예수의 생명을 이식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면,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그 생명 어디서 온 거예요? 내 생명 아니고 예수께서 죽음으로 내주신 그 생명, 부활로 이루어내신 그 생명, 우리가 이식받아 내 생명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와 성공을 두 손 가득하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한 손에만 가득하면 된다. 그리고 한 손은 비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한 손에 그 욕망을 비우라. 한 손에 욕망을 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한 손을 비워야 그 빈 손으로 다른 사람들, 우리 가족들, 친구들, 그 동당하는 이웃들의 손을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누군가? 이 세상의 재물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재물을 써서 친구를 얻으라, 사람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 영원한 초소를 준비하는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탔던 제인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대요. 평생 어떤 일을 하시냐면 미국에도 어려운 지역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빈민가에서 이 문제 청소년들을 돌보면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 청소년 문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시죠. 근데 부모들을 만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정신 좀 차리시오.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딸이 엄마와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 지금 오븐에서 음식이 탄다 할지라도 딸과 이야기하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 가게 문을 내리고라도 일을 중단하고라도 그 아들과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돈 버는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서 어디다 쓸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벌 것입니까, 여러분? 둘이 하나보다 낫습니다. 셋이 둘보다 나아요. 넷이 셋보다 낫고요. 나은 것입니다. 하나보다 우리 공동체가 나은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맞서고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우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행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는데 그 피 묻은 손으로 손을 잡아주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손에 손 잡고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비하신 그 행복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